반사를 하시고 밥식자를 먹는다 하면 식끓이고 밥이라 그러면 사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음으로 반사을 하시고 수의발 하시고 세족이 하시고 부자이 잘하시다 이렇게 돌답니다. 그냥 발을 씻어 마치시고 자리를 펴고서 앉으셨다. 요것이 이제 요 앞시간이라 요 앞면에서 밥 먹는 얘기가 둘째 줄에 바로 위에 둘째 줄에서 밥 먹는 얘기가 여기 지금 미리 나왔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설의 입성걸식은 법신이 불치니 성에 들어가 걸식하는 것은 법신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이 반야로 계시에요. 반야로서 열어 보이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성에 들어가서 걸식하는 일이 법신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사실은 반야의 도리를 보여주신 것이요.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수의 세족은 반야 무착이니 옷을 거두고 옷 벗을 건 벗고 챙길 건 챙기시고 발을 씻으신 것은 반야 무착, 반야에 집착이 없다는 도리이니 이 해탈로 계시에요. 해탈로서 열어 보이신 것이요. 즉 해탈의 도리를 보여주신 것이요. 부자이자는 해탈정멸이니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는 얘기는 번뇌를 해탈해서 정멸에 들어가는 도리이니 이 법신으로 계시해라. 법신으로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다. 방담반야의 바야흐로 반야경을 말씀하시려 할 때 말하면 이제 곧 반야경을 말하려는 그런 찰나의 시기에 2차 계시자는 이것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하면 이제 이것이란 말은 입성걸식 수의세족 이런 절차로서 보인 것은 반야지 소이의 반야야의 반야지 소이의 반야에 반야지 반야라는 것의 소이의 반야가 되는 까닭이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반야라는 것이 반야가 되는 이유에 있어서 이 말이죠. 직이본체적 명의 법신이요. 그 반야라는 것을 본체를 가리킨다면 법신이라고 이름하게 되고 직이 대용적 명의 해탈이며 큰 작용을 지적한다면 그 법신에 그 다음에는 작용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하고 또 직이 당체적 그 당체 그 본질을 얘기한다면은 반야라고 이름하게 되는 것이니 반야를 반야라고 하는 이유는 반야에 이와 같이 본체, 대용, 당체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치고 무슨 법칙인가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놓고 다시 왜 지금 반야에는 본체, 대용, 당체의 3요소가 갖춰있기 마련인가 그 이유를 규명합니다. 직반야가 비반야니 직반야, 반야 그대로 곧을 직자는 다만 이런 뜻이 됩니다. 다만 반야라고 한다면 반야가 아니니 즉 반야라고만 해두면 반야 그 자체가 아니야. 왜냐? 반야의 구 법신 해탈이요. 반야라고 말할 때에 법신과 해탈이 동시에 갖춰져 있고 즉 해탈이 비해탈이니 다만 해탈이라고 한다면 그 해탈이 아니니 해탈이 구 법신 반야요. 해탈 속에 법신과 반야가 갖춰져 있고 즉 법신이 비법신이 다만 법신 그대로만 가지고는 법신이 아니니 뭐냐 법신이 구 해탈 반야라. 법신 속에는 해탈과 반야가 갖춰져 있는 거야. 거일 즉 구 삼이요
하나를 들 때에 셋이 갖추어져 있고 언삼의 체직이랴. 그러니까 하나를 들 때에 반야 하나를 들 때에 나머지 요소가 다 갖춰졌고 또 언삼이나 체직이랴. 셋이라고 셋은 뭐냐 반야법신의 탈인데 말하나 체직이랴. 체는 곧 하나인지라. 방담반야의 2차로 계시자 기불연어와 반야어로 바야를 말하고 할 때에 이런 도리로서 반야법신 해탈이 상적 상관한 그런 도리로서 계시자 보여준다는 것이 기불연어와 불기연어와 그럴듯하지 않느냐. 그러련 자는 그럴듯하다 즉 지당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불기연어와 그럴듯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요 일단 문장을 분삼절석허리라 그랬네요.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요거를 3절로 나누는데 첫째는 병자연이니 그랬어요. 병자연. 저 병자는 물리칠 병자예요. 자자는 살아나갈 도구 자자입니다. 살아나가는데 도움될 자. 그러니까 생활도구죠. 생활도구의 반연을 병자는 물리치는 것이다. 즉 걷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이발 이게 되겠죠. 장역 입종에 장차 선정에 들고자 하매 수식 반연이니 모름지기 반연을 쉬어야 하나니 의발불수하면 심의 노력으로 의발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잡선 바리대를 그냥 널어놔둔다든가 옷을 챙겨 걸지 않는다면은 심유 노력 마음에 수고로운 생각이 있게 되는 거로 불시연하사 위후계하시니 부처님께서 시연하셔서 부처님 자신 꼭 그런 게 필요치 않지만은 중생들 보라고 뻔을 보여서서 위후계 후인들의 괴범을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야. 삼으셨으니 즉수 대의 착칠조하시니라. 곧 대의를 거두시고 칠조의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수이발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는 정신업이니 몸의 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암경에 서로대 암경에 말하기를 세족이 이걸 가리킵니다. 수이발하시고 세족이 두 발 쓴다 이 말이죠. 불행 이지 사지의 연화가 승족이라 하여늘 암경에서는 말하기를 부처님이 가실 때에는 행월행전 길을 가실 때에는 이지사지야 땅에서 떨어지기를 네 손가락 넓이만치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가락을 신다면 한 손가락이 직경을 약 한 2cm나 3cm로 보긴다면은 2cm로 본다면 사지면 8cm고 3cm로 본다면 12cm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떨어지기를 그렇게 떨어져서 공중으로 다녀. 이지사지하여 연화승족이라 하여늘 연화가 발바닥을 이렇게 받쳐준다 이러는 걸 금시연 세자는 지금 시연에서 씻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발 씻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여주는 이유는 순세 표법화사 위후계라 세상에 순응해서 법을 표시해서 위후계 후대인들의 괴범을 삼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3은 정입정이라 그랬어요. 바야흐로 선정에 들어가는 장면. 이니 부좌 좌선자는 자리를 펴고 좌선하려는 자는 유신단고로 심리 도구하느니라. 마음이 단정함을 말미암는 까닭으로 마음의 침도를 여의게 되나니라. 이건 이제 규봉심 해석이죠. 그러니까 몸이 단정하게 앉음으로써만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침도, 혼침이나 도거를 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좌이자 자리를 똑바로 깔고 앉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로 위역에 운어대 그런 거로 위역 보리류지 3장이 번역한 거죠. 저 위에서 6번의 번역이 있다고 했는데 위역에서는 말하기를 여상부자하사 결과부자하사 단신이 주하사 정년부동이라 하시고 거기 말이 많아버렸네요. 여상부자 예사 때와 같이 상자는 예사 때인데 자리를 펴시고 가부자를 맺으시고 앉아서 단신이 주하야 몸을 단정하게 머물어서 정년부동 즉 바른 생각을 요동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지금 구마라식 번역은 이렇게 좀 부자이자 이래 버린 부분이 위역에서는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대해서 있다 이 말이고 당역에 운어대 단신 정언하야 주대멸념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현장은 단신 정언 몸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바르게 해서 이 서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챙기는 마음이죠. 그 주대멸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대멸념 이게 지금 주대멸념이 여기 문장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고래로 이 강원에서 주대멸념이 이게 참 쟁일 뒤씹는 그런 또 여기서 이 문제의 그 마루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대멸념을 이 간정기 같은 데서 한 걸 보면은 경대면주 염대이주 아마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글자를 한번 받아 써보세요. 거울경 대헐대 난면 머무를 주. 그러니까 경대면주 거울은 얼굴을 상대해서 머무르고 있고 염대이주 생각은 그러니까 면대경주와 같은 소리죠. 얼굴은 거울을 마주해서 머무르고 염대이주 우리의 생각은 진리를 상대로 해서 머무른다. 이게 그 뜻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주대멸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생각을 거울이나 또는 진리를 상대로 해서 머문다. 이걸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얼굴을 거울에 상대해서 머물고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를 살펴보는 것처럼 내 생각을 진리에 상대해서 머물러서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착이 운어대 이 무착보살의 반야론에 보면은 현시유 적정자가 어법에 능각 능설고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노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가끔가다 인용되면은 그것도 이제 시비거리가 종종 되는데 현시 적정자라서 오직 적정을 이해하는 자라서 즉 심성이 적정하게 된 자라서 어법의 법에 대해서 능각 능설고라 능히 깨닫고 능히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적정은 요즘 말로 하면 선정에 드는 거야. 이 금강경경으로 말하면은 부자이자 자리를 펴시고 앉으셨다. 이게 적정입니다. 진정코 적정을 이해하는 자라야 모든 법을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심에 있어서 선정에 드셔가지고 선정 속에서 깨달으신 세계를 체험도 확인하시고 또 이제 설파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도리를 보이기 위해서 금강경을 설해야 할 이 경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선정에 먼저 드셨다. 이런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법사 스님들이 그 법문 하려고 하실 때에 앞으로 아무리 길고 큰 법문을 설하실 뿐이지만은
일단 조용히 입정을 해서 조용히 하는 것도 그러한 패턴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착심의 말씀을 끌어다가 설법하기 전에 선정에 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진짜 선정에 들어서 적정을 이해하게 된 자라야 진짜 바로 알고 바로 말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규봉 말씀 이어서 연 대승 현적이 필요 소표시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작구를 이제 경을 토막토막 해석을 하시고 이 이하에는 전반적으로 저 위 거를 그 전반적으로 표법을 해 나가는데 대승 현적 큰 성인 그러니까 부처님은 성중성 그래서 이 대승글이죠. 큰 성현께서 현적 자취를 나타나시는 데는 필요 소표하시니 반드시 표시하는 바가 있으시니 요 표자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시는 동안 기억되겠지만은 표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표법이란 말은 어떠한 그 비유라든가 어떤 사례를 어떤 법에다 갖다가 짝지어서 설명하는 것을 표법글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자취를 보이시고 이렇게 일거일동하신 데는 반드시 어떤 법을 표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표법이다 이 말이요. 표시하는 바가 있으시니 표법하시는 바가 있으니 표 본각지불이 지금 석가열의 부처님이 그럴 때 그 불은 본각의 부처님을 표한 거죠. 본각의 부처님이 제5온지 도하사 오온이라는 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사위국 그랬는데 사위성에 계셨다는 갖다가 본각의 부처님이 오온의 한복판 도시에서 계시면서 각 마군 본공 마군이 본래 공원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명의 전성이요. 이것을 이뤄서 마군이라는 게 본래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 도리가 바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전성은 뭐냐? 저거에서 나왔지만은 기수 극고도로서 그 기는 기타의 준말이고 기타는 원어가 제타인데 이 제타는 전성이라고 그랬죠. 왜 전성이냐? 이 아버지가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기는 날, 이겼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날, 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타, 승전, 이렇게 이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수 극고도 오늘 때 그 제타라는, 즉, 싸움에 이겼다는 얘기는 본각지불이 마군이 본래 공했다는 도리를 깨닫는 사실, 요것이 바로 제타, 즉, 승전이다. 이 말이죠. 심식 구독이 즉시 급고요. 심식 마음도 식도 심식구도 심도 모두가 공덕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깨달아 확인하는 것을 이것을 급고라고 하고 구법양신이 명이 걸사 법을 구해서 정신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걸사라. 대비구 중에서 걸사죠. 비구는 걸사 중이라. 이렇게 떼야 되겠네요. 걱사 중이라. 각심이 기발의 영기 진놀이요. 깨달음의 마음이 이미 개발된 뒤에는, 이미 그랬으니까 과거 완료니까 이미 개발한 뒤에는 그래야 되겠죠. 영기 진노리요 어찌 진노를 버리리요. 진노는 그러니까 미혹 속에 있는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깨달으시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중생 세계를 무시하지 아니해 저버리지 아니하시오. 어찌 저버리시리요.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이런 뜻으로 되죠. 장역 변관하사 장차 두루 관찰하시고자 해서 중생들 세계가 어떻느냐 이걸 두루 돌아보시면서 관찰하고자 하셔서 수입 식장 허사 드디어 식장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요게 사위 대성으로 밥을 빌러 들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심식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셔서 심심수법을 차제에 사유하시니, 요 차제에 걸씩 그랬는데 심수법, 마음의 법 또는 마음 부치에 속하는 법, 이런 것들을 차제에 사유, 차례차례로 생각해 나가셔. 깨달으신 뒤에는 다시 중생들의 심식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심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식은 어째서 움직이는가 하는 모습을 차례차례 사유하시니, 증망이진이라 개득법이요. 증망이진, 즉자는 무엇 그대로, 망 그대로에서 참되게 되느니라. 망 그대로가 참됨임을 깨달은지라. 개득법이요. 모두가 법피를 얻었고, 그래서 요 지금 그 이제 밥을 얻어서 환지본처 돌아오시는 얘기죠. 법피가 무체하야 융합각심이요. 개득법의 여신이 법피가 무체하야 융합각심이요. 모두가 법피를 얻었으니 그 법피라는 것 또한 본체가 없어서 융합각심, 각심의 융화돼서 화포고, 사유는 가연이라. 생각하는 것은 가연 거짓된 반연이라. 망연이라사 가부 진승이니, 반연을 잊어야 가히 진승에 부합됐나니. 그래서 요거는 수이발 세족이 그동안 밥을 빌어다가 잡수시면서 필요한 그런 장치 시설을 전부 거두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망연이라야 가부진성, 반연을 잊어야, 즉 자연을 물리쳐야 진성에 부합되나니. 관조는 시적이라 불적하사 반번 환원하시고. 여기 지금 이 관조는 시적이라 그랬어요. 가부진성, 진성에 부합되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관조는 시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관조원되는 것은 자취인지라, 진리를 관찰하고 비추어서 응시한다는 그 사실은 소중한 일이지만은 결국은 하나의 티오 자취인지라, 불적이라서 그 자취를 떨어버려야. 그러니까 세족이 수이발 부자이자. 그래서 자리를 깔고 떨어버렸으면은 그 떨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틀고 좌선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죠. 부자이자. 불적이라서 자취까지도 떨어버려야 반번 환원이니, 근원에 돌아가고 또 근원에 돌아가나니. 반번 환원이면 법공심적이니라. 근본에 돌아가고 환원이면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법이 공하고 마음도 공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이발 세조기가 되네요. 공적진체는 반야낭연이니, 이렇게 해서 이 공적해지면 공적진체, 공적의 참바탕에는 반야가 낭연, 반야가 환하게 된다. 욕담반야 정종의 여시시연 발기하시니라. 욕담반야 정종, 반야의 정종을 말씀하시고자 함에 있어서 여시시연, 이와 같이 시연하셔서 발기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 하나하나 법을 보이시면서 보이셔서 반야의 진리를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성소에 이르되, 이건 금강경 소 이름입니다. 부신유 이연이 대저 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랬어요. 일은 위요 이는 진이라. 하나는 거짓이요 하나는 참몸인데, 옴위고가 가의식이 생육이여니와 오음의 거짓된 몸은 의식을 가자해서 생육이여니와 자라나고 돋아나가니만, 법신은 무상이라. 법신은 형상이 없느니라.
인 반야의 조성하나니 반야를 인해서 조성 비춤이 이루어지나니 비춤이란 말은 지혜입니다. 군생이 보위 유진하고 분생은 보위 유진 모든 중생들은 거짓을 보존해서 진을 버리고 지불은 양진기위 모든 부처님들은 진을 기르면서 거짓을 버리시나니라. 요게 달라요. 기 미진이 치위라. 기 미진이 치위 중생들은 이렇게 진을 위해서 위를 취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이미 군생들은 진을 위해서 위를 거짓을 취했기 때문에 안에 가위적이 인진거로 나는 여기서 부처님입니다. 나는 위적이 거짓이라는 자취, 거짓된 자취를 의지해서 중생들이 하는 모습, 행동 그대로에 의해서 인진, 진지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거로 다 걸식지 연하사, 걸식의 인연에 의탁해서 걸식하는 그런 이 사연을 빌어서, 즉 절차를 빌어서 장시 법피지화 하시니라. 장차 법피의 교화를 베풀고자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고로 열반경에 운어대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여제 비구가 수행걸식이나 초미증걸 대승법식이 아니라 너희들 모든 비구가 비록 행걸은 걸식을 돌아다닌다 또는 다니면서 걸식했으나 초미증걸 대승법식 애당초부터 일찍이 대승법식을 구걸한 적은 없다. 대승법식을 구걸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요 지금 대승법식은 뭐냐? 대승법식은 위적에 의지해서 중생들 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 속에 뛰어들어서 따르면서 그들을 진으로 이끌어서 다같이 법피의 교화를 입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대승법식이라고 본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이 금강경을 크게 3분으로 나누어서 그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된다고 그랬고, 서분 가운데에는 이 정신서와 발기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정신서, 발기서를 모두 맞춰서 서분이 끝납니다. 요컨대 정신서는 다른 일반 경전과 같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를 입증시킨 걸로 끝났고, 발기서는 경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경에 한해서는 계와 정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반야를 설하실 것을 예시하셨다. 또는 사강으로 볼 때에는 부처님이 걸식을 하고 어디서 진지를 잡숫고 자리를 펴고 의젓이 앉으시는 일, 그 일이 요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은 수보리 존자의 눈에 뜨여서 문답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금강경의 논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으로 볼 때 발기서는 부처님이 걸식해 가지고 오셔서 진지 잡숫고 앉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여기서 쉬겠습니다.